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건하시고 평안한 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것을 본 남유다의 시인이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도움을 구하는 시편의 내용을 통해 우리의 삶도 참 도움이시며 참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서 복되고 승리하는 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목자와 양, 그리고 농부와 포도나무에 비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양은 목자의 돌봄이 없이는 도무지 생존하기가 어려운 동물입니다. 시력과 청력이 매우 약한 데다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공격하거나 반격할 날카로운 무기도 힘도 없어서 자신을 먹잇감으로 삼는 동물로부터 꼼짝없이 당하게 됩니다. 풀과 물을 찾아다닐 능력도 부족하고 자라나는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털의 무게에 넘어져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목자의 부재가 양들에게는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사실이지만 양과 같은 이스라엘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라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먼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 그리고 라헬의 두 자녀인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며 회개하고 있으니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또 이어서 호소합니다. 4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또 대적자들로 하여금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청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라헬의 자녀들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도 해보고 눈물도 양껏 흘렸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에만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며 자신들이 누리는 평안이 목자의 돌봄으로 인한 것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을 때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농부와 포도나무로 비유하였습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이란 포도나무를 가져와서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심으셨습니다. 애굽에서 뽑아오신 이도 하나님,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도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자라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의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게 하셨고 가지는 백향목과 같이 뻗어가게 하셨으며 서쪽 끝 바다와 동쪽 끝 요단강까지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의 길을 택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기로 결정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지키는 담을 헐어버리자 지나가는 이들, 숲속의 멧돼지들, 들짐승들이 다 달려들어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고 포도밭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하늘 높이 치솟고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도록 번성하고 번창하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르신 울타리를 걷어버리시니 순식간에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는 인생의 끝은 절망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목자와 양, 농부와 포도나무라는 두 비유를 통한 기도에서 각각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마무리하고 있음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과 1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비추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살 길임을 선언하면서 또 이러한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비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하신 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소생함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분은 바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악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돌보심과 인도하심 아래 복된 한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참 생명과 구원과 소망이 있음을 알아서 다른 그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자들의 모든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번성케 하시는 그 평강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